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절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교리를 세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혈통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한편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서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방문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전도 여행 중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이 그 내용인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구약의 말씀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체험 신앙이죠. 반면에 야고보는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치를 이룬 이 놀라운 사건,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말씀과 개인의 체험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흐르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과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반면 말씀 역시 단순히 그 말씀 그 자체에만 주목하고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지적인 욕구는 채워줄 수 있을 망정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실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직접 그 현실에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 그러한 체험이 점점점 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말씀과 체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말씀과 체험의 균형을 이뤄 매일매일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이 그것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둘째는 음행,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과 의견들이 있지만 G.K. 비엘이라는 학자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동물 제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방 신전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목을 졸라서 죽였고 그 죽인 상태에서 피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상에 속한 것이기에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칭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행에 대한 것 역시 당시 이방 신전에서 행해진 성창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도 이 우상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최종 구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 신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장 위험한 우상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놓으려 하는 그러한 그릇된 욕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려 하죠. 그릇된 그 자기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하죠. 이 모든 것이 아직 내가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주님을 믿는 신앙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우리 모두는 철저히 쇠해야지며 오직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흥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말씀과 체험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 균형이 우리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깨트려야 됩니다.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일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체험이 균형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체험의 균형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